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너무 율법주의에 빠져 있사옵나이다. 그 율법주의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회개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오직 복음만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이 지구는 종말을 맞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니까 사랑이 넘치는 분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사랑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판단을 하는 것까지도 용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판단을 받는 사람보다 판단을 하는 자기들이 더 악하다는 것을 모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릅니다. 아니, 성경에서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그리고 이성의 생각이 되는 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 사람을 정당하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판단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있는데 누군가 그것을 하지 않을 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판단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인들이 순리대로 쓰는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고 있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육체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설령 누군가 동성연애를 한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찬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상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로마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그저 자기들의 이성으로 알고 있는 문자를 보고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연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11조를 내지 않는 것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의를 지키는 것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또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이 정한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정해서 하는 헌금만 해도 아마 10여 가지는 좋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길이 참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참으시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잘해서 별일이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또 교회가 대형 교회로 성장하고 있고 교인들이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이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고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로 섬기게 한다면 바로 돌이킬 수 있지만, 이제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시대는 그런 징계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멸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와 같이 거의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멸시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두어서 점점 더 율법주의에 빠지게 그들을 내버려 두셨지만, 도리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를 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의 마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각종 헌금을 정해서 하고 있는 자기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단 한 가지의 행위가,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멸시를 하면서도 그저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오직 예수를 믿으라는 한마디를 하면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보아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복음에서 나타나는 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리고도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으니 이런 자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내릴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벌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누가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나쁜 의미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교회 안에 있는 절대 다수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일부의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 다수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설교하는 거의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자기들과는 다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해져서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있는 세상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절대 다수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표는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만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이방의 교회 역시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회개를 하지 못합니까?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 사람의 이성에 바르기 때문에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역시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있을 진노를 계속해서 더 많이 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5쪽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입니다. 아멘. 고집입니다.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지켜서 우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고집이 아주 센 사람이 있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을 말리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이성이고 의견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국가와 사회 그리고 모든 종교가 이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한 율법을 지키면서 살라고 그렇게 배워왔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국가의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국가 제도와 법에 순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가의 법도 고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집단은 자기들의 세력을 등에 업고 그렇게 국가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율법을 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소경이 되어서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육체를 따라 행하는 더러운 정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모든 율법이 육체를 따라 행하는 더러운 정욕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이 의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사람의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의견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세상의 의견을 따라 성경을 보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일인지 악한 일인지 깨끗한 일인지 더러운 일인지도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견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면 그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연히 그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순복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더욱더 아집에 사로잡혀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입니까? 그것이 사람의 의견에는 의롭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육체를 따라 행하는 더러운 정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버리지 못했고 이방의 교회 역시도 그것을 버리지 않고 이 시대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외식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고집을 부립니까? 그것이 나쁘다면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것이 나쁘다면 고집을 부리지 않기 위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의견에 그것이 너무도 옳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날까지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율법에 너무 깊이 빠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가를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러운 정욕이라는 것을 알면 어느 정도 고치려고 노력이라도 할 텐데 사람의 의견에 옳기 때문에 진노의 날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고 그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미 그 정도를 넘어서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고치려고도 하지 않고 고쳐지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아무리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고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입니다. 아멘. 완고,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가 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면서도 그저 문자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성경을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학업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한글 성경을 보는 것은 너무도 심심합니다. 한글을 보고 말 것도 없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서 일반 교인들도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고 있고 심지어는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영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솔직히 그들이 한글 개혁 성경을 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한글 개혁 성경을 알고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글 개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도 평생을 다 바쳐 해야 하는 일인데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만 알아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수십 년을 공부해도 영어를 완전히 이해하기가 힘든 것을 가지고 영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경에서 복음을 아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뜻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50년을 영어 공부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영어 잘하는 사람이 미국 가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해도 물론 일반적인 의사소통은 돼요. 그러나 정말 그 어떤 감정이나 뜻까지 전달하는 의사소통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고하고 과부고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조금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으로 인격을 운운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성행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고합니다. 고집이 있어서 아직까지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방의 교회도 역시 이스라엘과 똑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약을 볼 때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그것을 자기들이 행위로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역시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 11조를 드리고 각종 날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있습니다. 수건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수건을 쓴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면서 수건을 쓰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율법을 보다가 주님으로부터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보다 더 완고해져서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쓰고 보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구약의 율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편지에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올려드렸습니다.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이 보고 있는 율법과 수건이 벗겨진 사람이 보고 있는 율법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그리스도 편지를 보고 있는 성도님들은 깨닫고 있는 줄 믿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입니다.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드시 수건이 벗겨져야 하는데 이 시대 역시 수건이 벗겨지지가 않아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이방의 교회는 도덕법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그 도덕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도덕법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심지어는 이단이라고까지 서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완고합니까? 세상의 의견을 따라 완고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는데 세상의 의견을 따라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그 수건이 벗겨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는 수건을 벗으려고 하면 이단이라고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에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수건이 벗어질 수 있지만 복음이 계시가 되지 않아서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고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의견을 바꾸려고도 하지 않고 고치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학을 가르치는 곳에서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목사들도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개인이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전체가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자기 의견을 고집하려고 하면서 왜 믿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구약을 볼 때는 수건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 고집으로 진노의 날에 자기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자기가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의 회개입니다. 그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덕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도덕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회개라고 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그런 것을 회개라고 말을 하고 있고 회개를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진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 그대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누가 해야 하는 줄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리와 죄인도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인이 없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과 같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를 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데 도리어 주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시는 것을 보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회개를 해야 합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회개를 해야 합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그저 교회 안에서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자기가 회개를 해야 하는 사람인가도 모르고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회개를 해야 합니까? 사실 주의를 안 지킨 사람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죄를 짓기도 전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말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상은 회개를 해야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주의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회개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의인 99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땅에 있으면서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정의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인은 아니더라도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고작 회개를 한다는 것이 자기 도덕적인 죄를 가지고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그런 도덕적인 죄를 회개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회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회개입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복음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집대로 산 것을 회개해야 하는데, 자기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람의 이성에 고집대로 사는 것이 옳다 보니까 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5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1절입니다. 아멘.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종말의 때가 왔는데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종말의 환상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도 죽음이라는 종말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회개를 안 합니다. 누가 회개를 안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회개를 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또 회개를 했다고 하면서 감격해하고 있는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교인들이 회개를 했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사람의 의견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견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100번 옳습니다.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합니다.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면서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교회 안에서 똑같은 영적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더 악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왜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하지 않는가 하면 자기 의견이 옳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한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는데 자기 의견이 너무 옳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도리어 남을 판단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 목사들이 설교에서 뻑하면 하는 소리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회개. 그런데 정작 자기가 무엇을 회개하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자기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도리어 그것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한다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정작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 교회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절대 다수가 그렇습니다. 아마도 제가 회개를 하라고 하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 줄도 모르고 오히려 반문할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못 보게 되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노를 받습니다. 고집을 부리면 진노를 받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진노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교회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집도 버리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84쪽입니다. 에스겔 22장 24절입니다. 아멘. 진노의 날입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미리 안자를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목사만 선지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그들이 모두가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선지자들에게 진노의 날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는 누구를 예표하는 선지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정결함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회를 치라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는 말씀은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진노를 쌓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입니다. 그리고 비를 얻지 못한 땅입니다. 어떻게 정결함을 얻습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의 능력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정결함을 입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가 그런가 하면 진노의 날에 곧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9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겠고. 아멘. 그 날에 임할 진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교회 안에서 고집을 부리고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날에 임할 진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들이 그 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역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또 종말이 왔을 때 얼마나 큰 진노를 받는 줄 아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도리어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진노를 이야기하는 그들이 진노를 쌓고 있는 아이러니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말을 이야기합니까? 이 시대는 아직 종말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성도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종말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보아도 아직까지 종말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일만 있으면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들이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언젠가 종말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말씀 그대로 종말입니다. 이 지구까지도 없어지는 종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말보다는 더 더디 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진노를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진노를 쌓고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들은 종말이 오면 짐승과 같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짐승과 사람이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입니까? 짐승과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짐승도 이 세상에 나와서 본능에 따라 살다가 죽습니다. 역시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본능에 따라 살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 이름을 남겼다 해도 역시 본능대로 산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고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 하는 것도 본능이에요, 본능. 그것이 우리가 지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역시 본능이에요. 제가 가끔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을 이제 가끔 봐요. 그러면 그 침팬지 사회를 보면 진짜 사람하고 너무 비슷해요. 걔들도 어떤 그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그 치열한 경쟁을 하고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 아주 비슷해요. 그리고 자기 그 데리고 있는 침팬지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살아가요, 걔들도.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세상 죄인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의인과 악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의인이고 세상 사람들은 악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 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노를 쌓습니까? 반드시 그 날에 포도주 틀에 밟습니다. 누가 그 안에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고 또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저 종교에 의해서 따라가게 되어 있고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진노를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누가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진노를 쌓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그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아멘.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습니까? 누가 보아도 천국에 들어갈 성도와 같이 보입니까? 도리어 그 사람이 더 많은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평생을 진노만 쌓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알 수 없게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혜 있는 백성입니까? 최근에도 보면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백성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도리어 진노를 쌓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말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방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믿고 있는 사람보다는 진노를 쌓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에서 복음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러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그것을 똑같이 행해서 그 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있는가 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그 날에 임할 진노를 쌓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는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나 남을 판단하면서 그 일을 똑같이 하면서 진노를 쌓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노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같이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진노를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노를 쌓고 있다면 그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노를 쌓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가 믿고 있다고 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다 거짓에 불과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 어리석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것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입니다. 그 안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노를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것을 행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보응을 하십니다.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행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의로 진리를 맡고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1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아멘. 성경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성경을 보라고 해도 안 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을 안 보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모두가 악한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난 사람을 찾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복음을 전한다면서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행위라도 하고 있다면 그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묻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일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기초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악한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불쌍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이 무엇인가 악한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평생을 악한 일만 하다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봉을 받는 그가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행합니다. 행한다고 하니까 육체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도 행하는 것이고 육체로 율법을 지키는 것도 행하는 것임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을 행하느냐에 따라 그가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선합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습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사람의 이성에는 선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도 선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건 역시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의가 선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실상은 다 악한 일이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선한 일을 육체로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선한 일을 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입니다. 조금 규모가 있다고 하는 교회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의료 지원을 한다든지 또 그들의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성에는 100번 옳은 행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는 성도지 세상의 이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선한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을 하면서 그것이 선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신문으로, 잡지로, 또 주보로 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생명의 부활을 받는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모두가 그것을 선하다고 해도 성경에서 선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면 그런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이 시대는 악한 일을 하면서 그 나라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십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그 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만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모든 행위는 다 악한 행위입니다. 선하신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라면 그 답은 뻔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면서 회개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3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6쪽입니다. 요한3서 1장 3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마치 선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악한 일을 했었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것으로 선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모든 행위는 사실은 다 악합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악한 일이 무엇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십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내가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기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증거하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그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진리를 증거하니까 진리대로 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그가 생명의 부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진리가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저 문자에 기록이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진리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고 그것으로 도리어 정죄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십니다. 그러나 육체 행위는 너무 잘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선하신 이를 믿는 일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둘을 함께 하려 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습니까? 그는 절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둘을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이 둘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있다 해도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그는 주님이 오시는 날에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듣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진리를 듣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 딴에는 진리를 듣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입니다.
정말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행했는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저 자기 지식이 되고 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를 해서 진리로 인도를 해주시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주님께서 선한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하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아멘.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십니다. 사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도 이 시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사람의 이성을 따라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굳게 믿으면서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면 그는 악한 일만 하다가 진노를 쌓고서 그 쌓은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거꾸로 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의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이성에 받아들여집니까? 사람의 이성에는 자기가 의롭게 살아서 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성도는 성령이 내 안에 임재를 해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도 얼마든지 의에 이른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아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면 이 말씀을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불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막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절대로 불의로 진리를 막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지 않아서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습니다. 율법을 안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키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행합니다.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육체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성에는 육체로 행하는 것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비밀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도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이상합니다. 이 시대 교회입니까?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육체로 행하는 사람이지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매주 헌금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보는 것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믿음으로 행해서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고 있으면서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까? 믿음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는 사람의 눈에 그리고 이성에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행하고 있으면서 믿는다고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할 때는 한 가지를 하면 절대로 한 가지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도 행하고 보는 것으로도 행할 수 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어를 모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 헬라어보다 국어를 아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푸는 데는 국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국어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헬라어에 능통하다 해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교입니다. 하나가 되면 하나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도 행하고 보는 것으로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행하면 믿음으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를 모르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는 율법을 지킨다는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응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의 이성에 너무도 설득력이 있는 믿음도 좋고 행위도 좋은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는 성경이 안 된다는 것을 억지로 하려 하고 있습니다. 억지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말씀할 때는 어느 한 가지를 하고 있으면 한 가지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속고 있는가 하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자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는 것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아니 듣고 있는 말이 성경적인가를 도무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아멘. 우리는 담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르겠습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합니다. 사실 어찌 생각하면 믿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아무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습니다. 그래도 보이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을 부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느낌이라도 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성도로 보입니까? 사람의 이성에는 그래도 보이는 것으로 행해야 성도와 같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 와서도 가장 고민하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 강의에 와서 그저 말씀만 듣고 믿으라고 하니까 도저히 사람의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누군가는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는 믿음으로 행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굳세게 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릅니다. 보이는 것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합니까? 내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보이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렸고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는 찬송가가 나오고 있고 식사를 하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담배를 끊은 사람이 한 3년 동안 금단 현상이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예전에 율법주의에 있을 때 그 하던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마치 그와 같이 금단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것을 다 끊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감성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오직하면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무엇을 행하는 줄을 모르고
그저 사람의 이성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외식에 너무 깊이 빠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 하나하나가 다 외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보다 지금은 더 외식에 빠져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틀 안에 갇혀서 모두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식사 기도만 해도 그래요. 아마 우리가 식사 기도가 외식이라고 하면 저거 미친놈 아닌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누가 그것을 외식이라고 생각합니까? 못합니다. 생각. 아마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이 시대는 그런 외식을 절대로 버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이 시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정말 그런 일을 생각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은혜라는 말밖에는 더 이상의 말이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 시대는 지식이 없습니다.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이면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도 믿음으로 지키고 있고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도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보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도 그저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에게 어떠한 보응이 임할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독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십니다. 그가 선한 일을 했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그가 악한 일을 했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가 믿음으로 행했으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이는 것으로 했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제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해도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식으로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이 믿음의 비밀을 알 수 없어서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보는 것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전에는 그가 지독한 율법주의에 빠져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절대 다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해서 도리어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진노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보이는 대로 행하다가 그 날에 임할 진노를 쌓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을 받습니다. 이렇게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 못지않게 교회 안에 죄악이 관영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이는 대로 행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보고 믿었습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해서 그 믿음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로 진리를 맡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이성을 따라 행하면서 그 고집을 꺾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십니다.